이제 드린 예물 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다시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모든 일이 주의 영광 가운데 된다는 것을 믿고 주의 백성도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부르짖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등반하는 우리 임창공 형제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기 더욱더 잘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 든든히 뿌리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 아시죠?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이런 말 아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빌려주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 오면 정말 귀찮게 하잖아요. 왜? 급하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서약도 잘하고 맹세도 잘해요. 내가 몇월 며칠에 돈 받으니까 꼭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빌려주면 대부분 약속 잘 안 지키죠. 그래서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줬는데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돈뿐이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뭐 물건 좀 빌려달라고 그럴 때 꼭 필요하니까 막 와서 정말 사정사정해서 빌려주고 책이든 뭐 빌려주고 나면 자기 끝나고 나면 어느 날 야, 내가 빌려준 거 줘 이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뒀더라?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빌려갈 때는 없으면 안 되니까 사정사정 해놓고 막상 내가 돌려받을 때에는 기억치 못하는 일들이 세상 사회의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문제는 빌려줄 때는 못 받는다 생각하고 빌려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렇지 않으면 정신건강에 해로워서 그렇습니다. 그냥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그냥 주시든지 아니면 잊어버리면 된다 이런 마음을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에 하신 약속들은 여러분 어떻게 잘 지키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나 서약하거나 가끔 맹세할 때 있죠. 언제 주로 하시죠? 언제 하십니까? 급할 때, 그죠? 급할 때, 아플 때, 위급할 때 우리 참 잘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거 급한데 해주시면 내가 꼭 이렇게 기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급한 일 잘 지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 잘 해결되면 여러분 그 기도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잘 지켜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했었었나?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했던 기도들이 생각나시면 여러분께서 하신 약속들이니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왜 서두에 드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을까요?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는데 그 은혜를 알고 정말 기뻐했던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난 이후에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는요,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피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된다면,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했던 그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 더러움에 그의 삶을 다시 살게 된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의 은혜를 알아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했는데 그 피해놓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 삶에 얽매인다면 너의 나중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이런 비유를 하나 하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가 고침을 받아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집 나가 보니 여기저기 다녀봐도 내가 거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다시 예전에 내가 있었던 집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왔더니 깨끗이 청소되고 소지되어 있는데 다시 여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좋다, 여기에 살자. 그런데 이번에 나만 살지 말고 다른 7 귀신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으며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몰랐을 때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너희가 이적을 보고 기사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니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이 만약에 새로워져 놓고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더러움에 다시 살아가게 된다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21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의의 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건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었다는 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예수가 필요했고,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왜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내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도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전에 나는 몰랐어요. 이전에 나는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전에 나는 죄가 무엇인지, 불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전에 나는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자 죄를 알게 되고 불법을 알게 되고 불의를 알게 되고 불경건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하고 불경건한 인생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의의 도를 알고 거룩한 명령을 만약에 저버린다면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차라리 몰랐더라면 몰랐다고 말이라도 할 텐데 이제 너는 모른다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아픔은 자꾸 칼부림이 자꾸 일어나요. 그죠? 자꾸 칼부림이 일어나서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칼을 들고 휘두르는 사건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성인이 칼을 들고 휘두를 때, 그 칼을 들고 휘두르는 거 요리하는 거 말고요, 칼을 들고 휘두르는 건 누구예요?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든지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하든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게 이미 전제되는 거예요. 알아요. 알면서 하는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키우는 여러분 집에 있는 6살짜리 아이가 그냥 엄마가 칼을 놓고 갔는데 TV에 갑자기 칼이 두르는 걸 봤는지 애가 칼을 막 휘둘러요. 그러면 그 아이의 행동과 이 어른의 행동은 똑같아요. 그냥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아이와 이 어른의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아이는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나도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럼 칼을 빼앗아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엄마는 교육하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어른은 어떻습니까? 그 행동이 가져올 모든 비극과 비참함에 대해서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행동을 똑같은 내용이지만 누구도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범들 보십시오.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같은 죄를 짓는데 누구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집에 사람이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가 죄라는 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똑같이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도, 우리 옆집에 있는 아줌마도, 내 직장 동료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길래 저도 그렇게 사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위가 똑같아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6살 아이예요. 모르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마음과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남의 걸 빼앗고 정말로 합법적이라면 어떤 것이든 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죄인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구나. 당연한 삶이에요. 도리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언제죠? 갑자기 이 인간이 착하게 살 때예요. 이 인간이 갑자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 때 우리는 도리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저게 죽을 때가 됐나? 이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6살 아이가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본성에 참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양심은 화인 맞아 죽었고 그의 지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져도 세상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욕망의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6살 아이가 아니라 어른입니다. 성인입니다. 그 칼부림이 무엇을 가져올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은 적용을 내 삶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옆집 아줌마가, 옆집 아저씨가, 내 직장 동료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의 도를 알았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같은 기준으로, 같은 조건으로,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여러분, 잠언 26장 11절에는 개와 관련해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잠언 2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개들은 그런 거 잘 안 할 텐데 어쨌든 만약에 어떤 개가 자기가 먹었던 걸 토했습니다. 그대로 놓고 막 놀다가 돌아오더니 먹는 게 있어요. 그러니 다시 먹는 것이죠. 그때 우리 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바보 같은 개라 그러죠. 왜요? 자기가 토한 걸 자기가 먹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도 못하는지 다시 그걸 먹고 있는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는데 이놈의 돼지가 다시 돼지 우리에 똥밭에 뒹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저 돼지 같은 놈이라 그러죠. 저게 얼마나 미련하면 그렇게 깨끗이 씻겨놨는데 다시 거기 뒹굴면서 좋다고 꼬리, 그 짧은 꼬리 흔들면서 그럴 때 사람들이 저 돼지 같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 개와 돼지를 예로 들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이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의의 도를 알아 의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다시 너희가 그 더러움의 길을 가고 불의의 길을 간다면 개 돼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명백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의 도를 알았다. 너희는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하게 되었다. 너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너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죠? 제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호세아가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다시 이전에 음란한 삶으로 돌아가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버린 고멜을 사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호세아가 자기의 자존심에 자기의 그 선지자의 명성을 다 먹칠하고 그 악한 길을 다시 걸어간 그 고멜을 징계하거나 심판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자기의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그 여인에게 다시 자유를 주고 다시 그 여인을 사와서 자기의 아내의 삶을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은 여인을 사랑하여 다시 아내로 맞아주고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마치 그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집에 돌아온 고멜이 다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하러 집 나가기만 하면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 다시 몸 파는 여인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라면 그것이 그 여인이 할 행동입니까? 아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왔으면 이제는 남편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서 남편을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현숙한 엄마로 더 열심히 과거의 부끄러움들을 늘 생각하고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가 짓는 죄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성도가 되었어도,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더 이상 지옥의 형벌에, 죄에 대한 형벌로, 죄에 대한 책임으로 지옥에 갈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죄의 형벌로, 죄의 책임으로 지옥에 던져질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 믿은 사람이니 이제 내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지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해당 사항이 없다. 이제 나는 율법을 어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는데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새로워졌으면 이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이걸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상한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죄도 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은 받지 않지만 성도가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엄연히 죄이며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지어도 면죄부,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형벌,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괜찮을 수 있어요.
이 땅 사는 날 동안은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이 땅에서 형벌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우리 주변에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나는 이렇게 궁색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데 저 인간은 누가 봐도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 죽냐,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시편 73편을 집에 가서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시편 몇 편이요? 73편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날까지.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까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예비하여 영원한 형벌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잠시 보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가 하는 악에 관하여, 성도가 하는 잘못에 관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주의 백성이니까, 주의 자녀니까 가만히 둘 거라고 생각 자체가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지은 죄악이 이방 나라의 죄악보다 심했습니까? 엄청났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비슷했고 어쩌면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아수르가 너무 강했잖아요. 목사님, 바벨론이 너무 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망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들이 힘이 없어 망했다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출애굽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없는 사람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원래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날들 동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날 동안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는 행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사님, 저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랑 우리 직장 동료랑 똑같이 살아가는데 좀 괜찮은데요? 혹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간의 삶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어기면서 살아가는데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신다. 우리 엄마들 애들이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안 때리잖아요. 그죠? 참죠. 꾹꾹 눌러 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가도 내 인생에 마치 간섭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내가 짓는 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면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참는 게 아니라면 다른 하나입니다. 이건 좀 심각해요. 이건 뭘까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악인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녀라면 간섭하시죠. 자녀라면 반드시 간섭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목사의 이 삶에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에게 해드리죠. 고등학교 때였던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수요 예배를 마치고 기나긴 겨울밤 시골에 뭐 할 게 있겠어요. 친구들하고 모였습니다. 모였으니 심심한데 고스톱이나 치자 이러면서 이제 뭐 돈 버는 고스톱 아니라 친구들하고 이렇게 고스톱을 탁 치고 있었습니다. 재밌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열심히 치고 있는데 이 시골집에 문제가 있어요. 도시집은 요즘에 초인종을 눌러야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골집은 이렇게 문을 열면 마당이고 이렇게 문을 닫으면 안방이에요. 그러니 우리 친구 집에 이 옛날 나무문, 문풍지 문을 딱 열면 바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그 새벽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이 기분이 안 나쁘면 한 폭만 열거든요. 두 폭이 동시에 딱 열리는데 거기 누가 있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서 계시더라고요. 딱 열더니 저를 보시면서 나와! 이러면서 제가 질질 끌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끌려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 친구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놀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딱 이렇게 뭘 하나 가져오시더니 딱 놓더니 먹고 죽자고. 농사 지으니까 농약 먹고 죽자고. 네 같은 아들은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이러시더니 그냥 그 밤에 잤는데 아침에 깼더니 책이 하나도 없어요. 방문을 열었더니 마당에 책이 쫙 이랬으면서 학교 갈 필요가 없다고 너는. 여러분 왜 같이 잘못했는데 왜 내 친구들은 끝까지 잘 놀다 집에 가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논 집이 제 친구 집이라니까요. 그 옆방에 친구 어머니 주무시고 계셨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저를 대하셨을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주 타짜셨어요. 이분이 제 어릴 때 기억을 하면 하룻밤에 막 쌀을 10가마씩 지고 나가더라. 여러분 그 옛날에 집에 겨울에 거두는 쌀 지고 10가마 지고 막 그냥 늘 살림을 들었다 놨다 하시 전과자시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화터라고 말하면 치를 떠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멀쩡한 아들놈이 야밤에 친구들하고 화터 치고 있으니 그게 액수도 상관없어요. 뭐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화터를 쳤다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친구들은 아무도 혼나지 않는데 저만 혼났습니다. 확실한 건 제가 우리 엄마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놈들은 우리 엄마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같이 짓는데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내 인생 속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면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으시면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향하여 많이 참으면 소리가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매도 되게 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시는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두려우심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자녀라면 볼 것이고 자녀가 아니라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슬픈 일이죠.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더러움에서 피하고 거룩한 명령을 받은 거룩한 길을 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 맞을까 봐 순종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까 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지키시는 분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죠.
혹시 오늘 주일에 예배를 오면서 오늘 나 진짜 골프 치러 가고 싶었는데, 나 오늘 진짜 등산 가고 싶었는데 혹시 골프장 갔다가 발목 똑 분질러질까 봐, 혹시 등산 올라갔다가 내 조난될까 봐 무서워서 여기 와 계시면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셔도 안 부러질걸요? 등산 잘하고 내려오실걸요?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지킬 때 그게 뭐예요? 맞을까 봐 무서워서, 그렇죠? 맞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신약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예물을 드리셨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떼먹으면 하나님이 내 사업체를 흔들어 놓을까 봐 무서워, 내 가게에 어떤 불행이 닥칠까 봐 무서워 10의 1조를 드린다면 그건 성도로서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지난주로 다시 돌아가면 고멜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셔야 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은혜와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까? 무서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일할 때, 고멜이 남편을 위해 일하고 자식들을 돌볼 때 그 자식들이라고 말 잘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즐거이 기쁨으로 하는 이유는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데 내 남편이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감격 속에서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가는 건 그렇게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돼지가 다시 먹은 것을, 개가 먹은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거 뒹굴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럽다. 세상의 사람들이 쾌락과 일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고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혹시 저기 갔다가 다시 맞을까? 이런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 더러운 삶의 자리에서, 그 불경건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나에게 어떤 유혹을 해와도, 그들이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해와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지를 알고 꿋꿋이 서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되는 그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 성도가 은혜 받음의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선행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로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길로 돌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길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을 때마다 지키는 마음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 하기 싫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 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당하셨고 버림받으셨으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개 돼지보다도 못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으셨는지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날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감격으로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즐거이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무로 하시지 마십시오. 의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의무로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의무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의무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감격이 충만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이전의 삶을 바라볼 때 부끄럽고, 이전의 삶을 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우며, 그 길을 가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을 이기셔야 하고, 다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부를 선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는 것이고, 돼지가 깨끗이 씻은 것에 다시 뒹구는, 더러운 곳에 뒹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같은 기준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감격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생애가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섬기는 일이 어려워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다시 돌아가려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지켜내며 말씀을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멜 같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고멜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고멜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자꾸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자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거기에 뒹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에 지지 않게 하시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며 말씀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시작된 한 주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